우리가 열왕의 구속사를 공부를 하고 있죠. 열왕의 구속사. 오늘이 13번째인데요. 오늘은 아마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9번째 왕이다. 그래서 먼저 이 아마시아가 활동했을 때 어느 시대였는지 아마시아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아마시아라는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데, 아마시아가 왕이 됐을 때는 주전 796 B의 왕이 됐어요. 796년. 이 B라는 것은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하반기 때 왕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767년까지 767까지 왕이 됐죠. 그래서 29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시아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샤라 왕이죠. 그래서 이 아샤라를 다른 말로는 우시야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아샤라, 우시야.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 된 것은 791년부터 739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죠.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91년부터 767은 아마시아하고 아사랴 두 왕이 공동으로 같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남유다의 왕들의 연대고요. 이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느냐? 이 무렵에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요아스. 조금 더 길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죠. 요아스는 797년 A년에 왕이 됐어요. 797에. 그리고 이제 요아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 왕 2세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여로보암 왕한테 이 왕위를 넘겨줄 때 이때가 781년이에요. 781년.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 781년부터 이제 공동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아스 왕이 2년일 때, 요아스 왕 2년일 때 남유다의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왕하 14장 1절에 있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797년에 왕이 됐으니까 796년은 요아스 왕 2년째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 2년째 796년에 남유다 아마시아가 왕이 됐다, 이렇게 열왕기하 14장 1절에 나오죠. 자,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열왕기하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797에 왕이 됐어요. 여기가 793년이고
여기가 781년, 여기가 753년이죠. 자, 그럼 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금 읽어봤던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 이제 거꾸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시아 왕 15년에, 그러면 아마시아가 796의 왕이 됐잖아요. 여기서 15를 빼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796에서 15년을 빼보세요. 781년이 나오죠. 그래서 요 아마시아 왕 15년에, 아마시아 왕 15년, 그럼 781년이죠. 781년. 요때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공동 통치를 시작한 것은 793년이에요. 여기 793년. 그래서 여로보암은 793년부터 753년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한 거죠. 전체 통치 기간을 보면. 자, 열왕기하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죠. 열왕기하 14장 23절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781년, 아마시아 왕의 15년은 781년이거든요. 이때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총 41년을 통치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781년부터 753까지는 41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753 주군해를 기준으로 해서 41년 횟수를 계산하면은 793년에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93년부터 753년까지 횟수로 41년을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를 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아마시아의 의미죠. 아마시아의 의미. 자, 이 아마시아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아마츠야, 아마츠야, 아마츠야.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마시아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아스예요. 요아스 아버지가. 잊어버리셔야 또 목사님들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 가르칠 게 없어. 가끔씩 잊어버려도 돼요. 자, 아마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요아시, 이 요아시라는 히브리어도 여호와께서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자식 이름도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일 강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요아스나 아마샤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마시아의 삶을 통해서 나도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마시아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마시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시아가 몇 년 통치했어요? 29년 통치했죠. 29년. 자, 역대하 25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자, 역대하 2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위에 나갈 때 주전 796B가 25세라는 거예요. 25세.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해요? 29년. 이렇게 해가지고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767에 끝났으니까 767에는 몇 살이 됐겠어요? 54세. 25세에다가 29년을 더하면 54세가 나오죠. 그래서 25세 왕이 돼가지고 54세에 죽었어요. 29년을 통치했죠. 자, 이 29년을 아마시아가 통치하면서 첫째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 왕을 신하들이 모반해서 요아스 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 그러면 아들이 볼 때 아들이 지금 25세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다 눈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죽인 사람들 그 집안 자체를 멸절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시아 왕은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만 죽였지 그 자식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왜 손대지 않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때문에 자식 죽이지 마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고 반대로 아버지 때문에 자식 죽이지 마라. 응?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가 심판받는 거지 왜 무슨 연좌제냐, 아버지 잘못했다고 자식까지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시아 생애를 보면은요, 두 번째 돈과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은근히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가 세보니까 30만 명이었어요. 아마시아 군대가 30만 명. 그걸로 양이 안 차. 그래서 은 300달란트를 100달란트를 그래가지고 이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어요. 돈 주고 군사를 샀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 주고 군사력을 세뇌가지고 그렇게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되느냐? 야,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선지자요, 이미 100달란트 주고 데리고 왔는데 100달란트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 통해서 야, 순종하면 그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야, 내가 이거 얼마 손해보는데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본 거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손해봐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거기 역대하 24장 9절부터 자, 우리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마시아가 돈과 권력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돔 세일 자손 1만 명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1만 명과 전쟁에 승리하게 1만 명을 죽였어요. 또 1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포로로 사로잡을 때 사람만 사로잡나요? 그 모든 전리품이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마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세 번째로 세일 자손을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면서 우상을 가져와 숭배하였다. (2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돈과 군사력 의지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려보냈다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다 갖다 놓고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지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우상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사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가지고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 나라 군사 백성도 구하지 못한 그 나라 그 능력도 없는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왜 숭배하느냐. 그렇잖아요. 아마시아가 세일 자손을 다 격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일 자손의 우상이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따위 신을 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 네가 숭배하느냐. 책망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보고 입 닥쳐라 그랬어요. 너 입 닥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순간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야, 너 내가 이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는데 너한테는 이제 멸망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전쟁을 시작을 해요. 전쟁을 하였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했다가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세상에 우리를 고용해놓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낸다고 가면서 유다 각 마을마다 짓밟고 막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마시아 신하들이 왕이여, 저 북이스라엘 저놈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기 세일 자손 10,000명도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위에서 밀쳐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들 대단합니다. 저것들 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왕을 막 부추겨가지고 왕이 요아스 왕한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잖아요. 요아스 왕한테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자, 그 역대하 25장 18절 보세요. 자, 밑에 18절 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지금 이 가시나무는 아마시아 왕을 비유로 말한 거고 백향목은 자기 요아스 왕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에돔 사람도 이겼는데 저 북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지금 네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네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성벽 에브라임 문부터 시작해서 저기 성 모퉁이 문까지 이게 약 400규빗이에요. 400규빗. 그러면 1규빗이 45.6cm잖아요. 그러니까 182.4m. 182.4m가 헐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그 182.4m를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요 아마시아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주전 791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통치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739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739년에서 50일을 더해보세요. 79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시아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사랴가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791년에 아들이 다시 왕이 됐는지. 그러니까 요때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791년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시아의 생애를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아마시아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인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시아를 평가할 때 아마시아는 선했다가 극악해진 왕이에요. 선했다가 악해진 정도가 아니라 극악해진 왕이죠. 왜?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갖다가 숭배했으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선했어요. 5년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24년은 아주 극악하게 하나님 배반하고 살았던 거죠. 자기 아버지는 39년은 선했다가 마지막 1년이 악했잖아요. 그거 자기가 다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악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걸 봤으면 자기는 끝까지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한 5년 정도 선하게 살다가 24년을 아주 하나님 배반하고 극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24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5년 속에 24년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는 5년 동안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좇지는 못하였다. 온전히 하나님을 좇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을 떠나려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안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빈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 빈틈을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으면 이 빈틈이 결국은 내 삶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마시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아까 아마시아나 또 아버지 요아스나 둘 다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을 아마시아나 요아스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혈육, 인간,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랬어요.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자에게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시편 84편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마시아나 요아스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생은요, 예수님의 일생은 온전히 아버지만 의지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만 의지하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심으로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때는 아버지 의지하고 한때는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끝까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만 의지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